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거론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왜 많이 거론되는가? 죄와 악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또 믿음의 길을 가다가 배교하고 떠난 자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보시죠. 베드로후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 마음이 돌아선 자들을 발람에 빗댑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리고 유다서에서도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나쁜 사람들 이름 다 나오죠. 그 중에 발람이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외에도요. 구약에서는 더 많이 이 사람이 언급이 돼요. 모두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건 당연하고요. 패역하고 죄악된 길, 특별히 배교의 길을 가는 자들의 대명사로 언급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가? 오늘 22장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시죠. 이제 1세대들은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덧 40년이 흘러 가나안 접경에 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호르마를 점령하죠. 그리고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 가나안 더 깊숙이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 갑니다. 때문에 21장에서 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전쟁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애굽을 탈출한 이 거대한 무리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다 무찌르고 자기한테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발락은요 도저히 이스라엘을 그냥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유명한 무당이자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오기로 해요. 그로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뭔가 어떤 주술적인 힘을 빌어 이스라엘을 이겨보고자 했던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하나 싶지만 그 당시 고대 이방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발락은 복채를 준비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발락, 발람, 이름이 비슷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이고 발람은 무당의 이름입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무당에 대한 신뢰가 대단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이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발람은요, 뜻밖의 말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야,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먼저 묻고 듣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대답해 줄게. 여러분, 이게 뭔가 쉽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빠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발람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대답해 준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정확히 모릅니다. 해석이 분분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다만 말씀을 근거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서 1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러는데요. 이때 발람을 점술가, 점쟁이, 무당으로 묘사를 해요. 점술가, 점쟁이가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답을 듣고 어쨌든 처음에는 순종을 합니다. 발람이 이랬대더라 하는 게 여러분 사실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우리에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이 한 번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순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귀신이 알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러나 회개는 못해요. 변화는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귀신에 씌운 무당은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도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존재예요. 때문에 귀신이 이걸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이걸 압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발람은요, 그 당시 신기 있는 무당이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차원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발람에게는요, 그 어떤 회개도 하나님을 경외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발람은요, 하나님을 거론하며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기다려봐라, 그럽니다. 사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발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치 아니하시느니라. 이때까지는 참 괜찮아요. 복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이것만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시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듯 해요.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회개와 변화의 계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죄가 더 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발람과 발락을 막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미리 알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 어디에 그 뿌리를 둔 말씀인가요?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에 근거하여 수백 년이 흐른 지금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인해 그 어떤 저주와 권모와 술수와 사람의 계략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담대함으로 내가 대신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